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환영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예언하신 대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탄생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구세주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세주가 오실 것을 고대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 왕 같은 그런 왕이 오셔서 식민지 생활에 고통받고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런 기간이 오래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다윗 임금 같은 성군이 와서, 왕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의 압박 속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의 죄물로 그들은 사라진 걸 우리가 역사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의사가 지은 노래가 유대인들에게 많이 불려진다고 합니다. 아니 마민이라고 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 노래의 뜻은 나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구세주가 오리란 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시지요 라고 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 외과 의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감되어 유대인이라는 자기의 민족성 때문에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한 젊은 의사였습니다. 매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스실로 잡혀가 목숨을 잃고 죽어가고 있는 때에 이 젊은 의사는 낮에는 강제 노역 시간에 흙 속에 파묻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흙 속에서 작은 유리 조각을 발견해서 그 유리 조각을 아주 날카롭게 만들어 자기의 수염을 깨끗하게 매일 면도를 하고, 그리고 강제 노역도 당하고, 그리고 가스실에 잡혀가는 그 줄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독일 군인들은 이 젊은 사람을 가스실에 보내낼 순서가 돼도 옆에로 보호해 줬습니다. 차마 면도를 해서 피가 묻어날 정도로 파랗게 깨끗이 하고 온 이 젊은 의사의 턱을 보면서 차마 그를 가스실에 넣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긴 세월이 지나고 수용소 생활이 다 끝나고 목숨을 건진 몇 안 되는 유대인 중에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 매일 마음속으로 아니 마민, 나는 믿습니다. 구세주가 오리라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시지요 라고 하는 그분의 시가 그 유대인들에게 많이 불려진다고 합니다. 구세주가 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 민족의 노래였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이 구세주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압니다. 바로 그분만이 참으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왕이요, 구세주요, 우리의 삶을 치료해 준 그런 힐러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외면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탄생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세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그리스도는 헬란 말이요, 그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기다리던 분입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환영하는 게 바로 성탄절이지요. 크리스마스이지요. 이 예수님께서는 고대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그 섭리, 계획이 있었습니다. 에카나미가 있었어요.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구약 성경에 예고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탄을 따라간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탄의 꼬임을 받아 넘어간 아담과 하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어요. 바로 구세주가 오리라. 우리는 그분이 예수인 거랍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한 대로 여자의 아들로, 바로 여자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예언입니다. 예언한 대로 오신 것입니다. 성취된 것입니다. 1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자의 후손 탄생 예언. 4,000년 전 BC 아담과 하와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남녀 그 부부 관계를 통하여 사람은 태어납니다. 근데 예수님만은 여자의 후손이라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를 결정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자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너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말로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꼬신 거지요. 유혹한 것이지요. 넘어뜨린 것이지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들을 속인 것입니다. 거짓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탄의 머리입니다. 사탄의 계획이에요. 그게 바로 사탄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탄은 죽였다, 승리했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이 죽음이 무서워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죽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바로 사탄이 붙잡고 있는 두려움을 주는 그 원수의 머리, 계획을 완전히 물리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시고 우리가 가야 할 무덤에 예수님이 대신 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승리예요.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사탄의 계획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을 해쳤죠. 어제 저녁에 찬양 축제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예수 십자가를 여기 갖다 놓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들이 잠깐 동안의 연극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아무리 죽인다 하지만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을 뿐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다 짊어지셨지만은 그때 그 순간에 오히려 사탄의 머리를, 사탄의 계획을, 사탄의 그 꾀를, 사탄의 그 계략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고 머리를 상하게 했다. 예수님이 승리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4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탄생할 걸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회피할 수 없습니다.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구원에 예수님이 탄생할 걸 이미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에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5절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왔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4000년 전 예언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여자에게서 나셨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때가 참에 아무 때나 오실 수가 있겠지만 때가 참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 나라가 온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고 강력한 로마 정권이 생기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이방 세력도 사용하셨어요. 로마 나라가 생기더니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어디든지 간에 집을 놨으면 로마까지 올 수 있는 길이 이어지게 만들었어요. 강력한 정권이 생겼어요. 그 로마의 모든 길이 이어지게 했어요. 그 길이 생김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복음이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또 로마 정권이 생기기 전에 헬라 문화, 그리스 정권이 몇백 년을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헬라 문화로 사로잡았어요. 헬라 문화 문명은 아주 찬란한 것입니다. 학문, 사람들이 다 헬란말을 배워야만 했어요. 그리스 그 문화를 다 젖어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경이 헬란말로 쓰여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 수 있는 말이 편만했어요. 그때 때가 되매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또 고대하는 마음이 자꾸 많아졌습니다. 목에까지 왔습니다. 지금 오셔야 됩니다 할 때 때가 참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율법이 우리를 좋은 것이지만, 위대한 것이고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를 속박합니다. 율법대로 못 살아서 죄책감 때문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 속에 실패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이 되게 하려고 그때 태어나신 거예요. 사람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여자 한 사람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못 받고 우리의 죽음을 죽이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구세주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탄절 우리에게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동정녀 탄생 예언입니다. 700년 전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예언해 주신 바로 동정녀에게서 탄생한다는 예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누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남자하고 같이 부부관계가 없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성관계를 하지 못한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자신이 말해요.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잉태하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남자 나 모르는데요, 관계가 없는데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에게 잉태될 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몸을 통하여, 내 몸을 빌려서 참 사람이,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입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은 탄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근본을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신 완전한 한 사람이지만 그분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는 남자와 여자가 약혼하면, 그걸 여기 정혼이라 그랬습니다. 약혼하면 1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대부분이 1년입니다. 그동안에 처음에 여자에게 이제 약혼을 하기 위해, 결혼하겠다는 그 결정을, 허락을 받기 위해 찾아와서 여자의 아버지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일정액을 지불하고, 그리고 이제 약혼이 됩니다. 그럼 결혼된 거예요. 법적 부부입니다. 그때부터 완전한 법적인 부부예요. 그러나 기다려야 됩니다. 가서 살 집을 잘 준비해 놓고 돌아옵니다. 올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고 그래요. 누구누구 신랑이 오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다 같이 환영하고 축하한다고 합니다. 신랑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때 오면은 다 알지만 기다려야 돼요. 법적인 분명한 부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으나 같이 살지 않는 동안에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이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한다. 아니, 나 아직 같이 결혼하지 않았는데요, 부부가 안 됐는데, 사내를 모르는데요, 그러나 내게 잉태된 자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줬습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됐습니다. 임신했습니다. 아이가 자꾸 커갑니다.
그러나 사내를 통해서 되지는 않았습니다. 동정녀 탄생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의 신성은 하나도 훼손되지 않은 그대로 신성이 유지된 것입니다. 결혼하자마자 이 여자는 또한 남편의 완전한 남편 집으로 소속하는 것입니다. 자기 친정 아버지를 떠나 이제 남편에 소속되는 거예요. 완전한 부부입니다. 그러나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의사인데, 의사 누가가 과학자의 의사의 눈으로, 아니 남녀 관계없이 여자가 아기를 잉태해서 태어난다고, 임신한다고 어떤 과학자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런데 의사 누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가 썼어요.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쓰기를, 마리아가 한 말을 정확하게 썼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동정녀 탄생이라는 걸 분명히 선포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기독교 신앙의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되셨지만, 인성이지만 그러나 신성이 그대로 훼손되지 않고 유지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동정녀 탄생하심으로 바로 우리들의 살 길을,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정녀 탄생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예언하신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에게서 한 아들이 날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동정녀로 바로 아들을, 예수님을 탄생하셔서 예수님 탄생의 분명한 모습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들레헴 탄생의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이라 그랬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 사실이 누가복음에서 이루어졌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누가복음 읽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그렇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다윗 임금이 태어난 장소입니다. 요셉은 이 다윗 임금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돼요. 그때 당시 로마 정부가 세금을 잘 받기 위해서, 또 그 모든 식민지를 정확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인구조사, 호적을 자주 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 태어날 때 이때 호적하는 일이, 인구조사하는 일이, 등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그렇게 맞추신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지만 베들레헴, 다윗이 태어난 곳, 그곳에 와서 호적, 인구조사 등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그 장소 그때 와서 해야 되는데, 그 장소까지 오려면 제가 지도를 보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60km, 킬로미터입니다. 이거 대단히 먼 길이에요.
그 먼 길을 이제 아기 출산할 날이 다 가까운 그 마리아를 데리고 나귀를 타고 오는 거지요. 요단강 근처로 해가지고 여리고를 지나서 산을 넘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20리 8km 정도 베들레헴, 작은 마을입니다. 베들레헴은 또 사방이 산이에요. 그래서 거긴 지금 조그만한 동네입니다. 크지가 않아요. 그곳까지 와야만 했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서 때로 나귀를 태워서 오고, 때로 걸어서 오고, 손잡아 오고, 쉬었다 오고, 은혜로워요. 그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위해. 왜냐하면 미가 선지에 말하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바로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예수님이지요. 메시아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지요. 그분이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바로 여기서 태어날 것이다.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 그 먼 길을 이제 산딸이 가까운, 해산할 날이 가까운, 출산할 날이 가까운 아내를 데리고 쭉 오는 것입니다. 먼 길이에요. 그 모습을 따라가면서 감격합니다. 왔어요. 거기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의 태초이니라. 무궁무진한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 어떤 정해진 시간 없이 창세기 처음에 태초에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시간의 어떤 기점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이 바로 거기서 태어난다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가 예언한 대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인구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를 떠나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왔다 그랬어요. 호적하러 왔습니다. 와보니까 그때에 다 와서 호적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가득해서 있을 곳이 없었어요.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 누가 와서 잘만한 여관들은 다 찼다. 이 집 저 집 쉴 곳을 찾아도 없습니다. 애는 자꾸 태어날 날이 되고 배는 부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저기 헤매는데 어떤 사람이 정 다른 데 갈 데 없으면 우리 집 지붕은 있으니까 여기 말 키우는 거기라도 묵어야지요. 거기서 묵다가 태어난 예수님, 말구육간에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하는 바가 많아요.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우리는 다 바쁩니다. 우리의 안방은 우리가 원하는 일로 가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 방도 아이들이 원하는 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오시겠다 하지만 있을 곳은 없습니다.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 집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어떤가요?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 좋아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베들레헴까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있을 곳을 찾습니다. 태어날 곳을 찾습니다. 예수님 탄생할 곳을 찾습니다.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길 여기라도 그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건 한 발이라도 우리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시하고 우리는 싫지만 그래도 오시기를 원하는, 그래도 우리에게 탄생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면은 보면은 나는 이렇게 더럽고, 실수가 많고 죄도 많고, 나 그냥 이거 포현하고 싶지 않아요. 문 열고 싶지 않아요. 나 그냥 가만두고 싶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거기라도 태어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나한테 자꾸 말하는 거 싫어요. 그냥 나 울타리 치고 문 닫고 가만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돌아다니십니다.
태어날 곳을 찾고자 어디엔가 다니면서 문 두드리고 여기 혹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내 실수가 큰데, 내 과거가 얼룩졌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될까요? 예수님은 문 두드립니다. 탄생하길 원하십니다. 여기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냄새 나더라도, 숨기를 원하더라도 허용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탄생하셨습니다. 바로 이 베들레헴의 탄생 예언은 저와 여러분 삶에 탄생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찬양 축제에서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까지 다 옷 입고 준비해서 쭉 찬양을 하는데, 우리 교회 찬양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예수님이 높이 들림받기를 전 계속 상상하며 생각하며 앉아서 박수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유명한 음악가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핸델의 메시아를 쓴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과 유럽에서 작곡가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살았으나 그가 1741년 8월 그는 몸져 누운 한 몸이 아픈 연약한 노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뇌출혈로 몸의 한쪽 부분이 마비되어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으니 옆에 있던 사람들도 떠나고 그는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시리에 빠져있던 어느 날 찰스 기본이라고 하는 어떤 시인이 핸델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여기 내가 글을 썼는데 이거 가지고 작곡을 해 주십시오. 힘없는 노인 핸델은 그 시를 받아놓고 있다가 어느 날 그 가져온 글을 읽고 있던 그의 얼굴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떨어진 분이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탄생의 예고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한 대로 탄생하는 모습, 예수님의 그 탄생하는 크리스마스의 모습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읽는데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데 그는 연약한 자를 일으키고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시고 소외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결국에는 그 죄를 위하여 사람들의 배반을 받아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읽으며 핸델은 사임이 생겼습니다. 20하루 동안 그는 그 시에 따라서 작곡을 하는데 쉴 새 없이 했다 그러잖아요. 메시아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란 말로 그리스도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가요?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구세주는 오신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조금 오래 걸릴 뿐입니다.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탄생하셨어요. 우리가 허용해야 합니다. 우리 집에, 여기 내 문 엽니다. 내 삶에 내 허용합니다. 여기 탄생하십시오. 내 계획 안에 탄생하십시오. 내 분주한 삶 속에 탄생하십시오. 내 고집 속에 나 주님을 싫어하고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데 내 삶에 탄생하십시오. 예수님은 허용하는 자에게 마구간이라도 좋습니다. 거기 탄생하는 거예요. 좋은 방, 좋은 집 대접하면서 여기 나는 이렇게 잘 모시려고 하는데요, 마구간이라도 허용만 하면 탄생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핸델의 메시아,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놀라운 찬송이 되었죠.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야기, 사신 이야기, 부활하신 스토리입니다. 예수의 이야기, 탄생으로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새 시작을 주시는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한 어린 소녀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0대 청소년이었을 것이지요. 아직 사내를 모르는 젊은 한 여인,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을 통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처녀를 통하여, 동정녀를 통하여 사람으로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장소까지 분명히 정해주신 대로 우리에게 탄생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허용했습니다. 그거를 얼라우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허용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은 구세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탄생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탄생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언의 말씀, 약속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여자의 후손으로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돼서 오신 예수님, 동정녀 탄생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온전한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짐으로, 또 베들레헴 그 땅에서 탄생하심으로 내 문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이번 성탄절 귀한 축복된 그런 기간, 그런 주일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이 성탄절, 우리의 삶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 인생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허용합니다. 모십니다. 예수님 탄생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각 가정의 모든 교회구에 예수님 탄생하시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 온 교회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